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사실은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일 뿐더러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떤 무릎이 나는 움직이기가 싫어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발가락이 나는 정말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싫어하고 아픈 모습으로 있다면 이 몸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받을 것입니다. 걸어가는데도 힘이 들고 또 무언가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힘을 내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또 무슨 일을 이룰 때에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루는 그런 아주 유기체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힘을 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잠시 사랑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사라지겠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은 바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까지도 합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전파될수록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교회에 깊이 관여된 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자로 간주하여서 반역자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색출해서 아예 처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뻔한 현실인데도 피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나도 그 고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때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조금만 더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남겨져 있는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저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니 그러한 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영광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영광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 되십니다. 당시 현실은 암담하고 예수 이름을 전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 사실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아주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런 교회 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언제 급습해서 잡혀가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의 영광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고 타오르는 듯한 성령의 역사는 죄를 불태우듯 죄사함의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모여든 무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그만큼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신고해서 당장 잡혀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숨을 죽이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받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바알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알에게 절하지 않냐는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으니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이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7,000명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완벽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은 간신히 버티면서 정말 우리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충분히 면밀히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남겨놓은 숫자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면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는, 감출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부흥을 일으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백성이 가득한 충만 위에 충만한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꾸라질 수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덕였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모습으로 갈팡질팡한 것 같은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그 한 영혼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자마다 가장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가장 기쁜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 간신히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을 볼 때에 부끄러워하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믿었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보혈의 피를 믿었으니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렸으니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말씀은 능력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에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로 영광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여서 마침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